따라서 아버지에 대한 것을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숙제가 해결이 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숙제가 해결이 안 되면 예수님이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제자들에게 예수님도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그리고 정답을 얘기함으로 예수님이 아주 크게 기뻐하셨는데, 다른 제자들도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답했냐? 대답한 사람 없어요. 있었으면 떠났을 텐데 베드로만 이렇게 대답을 했고 다른 제자들은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했다. 배워서 한 게 아니고 받아서 알았다 라는 얘기를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요한복음 1장에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제자들이 그냥 알쏭달쏭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오냐? 그 예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 전에는 어떻게 우리가 기도했나?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죠. 근데 참 제사장이 되시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구약의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그 죄인을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일. 그 방법으로 제사를 이렇게 드렸는데 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을 사이좋게 하는 거. 효력이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사이좋게 하려고. 근데 예수님이 그 제물이 되심으로 제사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은 제사가 끝났기 때문에, 제사가 완성됐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구약에 나오는 제사법을 따라서 우리가 제사를 안 드리는 것은 그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온전한 제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화목해야 되는, 사이좋게 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직접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대화를 하시다가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왜냐하면 오늘 16장 16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제자들이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말씀이세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도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임마누엘 함께 한다는 겁니다. 32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질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실언이 됐죠. 그렇게 할 수 있을 줄로 생각했는데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하는 말도 교만이고 할 수 없다고 하는 말도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고 그러면 겸손한 것 같아요. 제가 뭘 하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겸손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겸손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는 뭐 아무것도 못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겸손인 것 같아요. 또 막 내가 뭘 할 수 있다 그러면 교만한 것 같아요. 근데 할 수 없다고 하는 말도 교만이고 할 수 있다고 하는 말도 교만이에요. 그럼 뭐가 정답이냐?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힘만 주시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임마누엘의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한순간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거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시려고 오셨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평안에 관한 말씀입니다.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 안에서 평안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얻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기쁨이고 또 얻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평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기쁨도 있어야 되고 평안도 있어야 됩니다. 평안을 제가 늘 설명하면서 평안은 편안한 거는 아니다. 이렇게 평안 속에는 편안하다는 게 들어있지만 편안한 것만 가지고 평안인가? 말은 비슷하지만 아니라고요. 우리가 평안이란 말은 근심 걱정이 없는 편안함. 이것이 평안이다. 근심 걱정이 없는 편안함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거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 걱정이 없는 편하라. 내가 환난을 당하나 탐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갖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은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기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고 임마누엘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기고 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승리를 보면서 우리도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